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넉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선포, 회개 운동의 선포로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그 태초에 함께 계신 분으로,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하나이신 분인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바로 연이어서 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오셨다, 이런 증언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셨다, 이건 역시 공통적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셨던 이유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다윗의 고향이에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고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 요셉도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또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이자, 그리고 그 이전부터 메시아로 오실 분들은 다윗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 역시 공통점이죠. 근데 또 하나의 이제 공통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오셨다, 이걸 역시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본래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이제 거주하던, 특히 동네가 어디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 본래는 자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누가복음은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즉 인구조사로 인해서 호적을 정리하는 이유로 고향 땅을 요셉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렇게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건 마태복음의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이런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또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이후에 요셉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얘기에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연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결혼할 사람이 임신했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그 여인이 해가 될까봐 조용히 그냥 이제 파혼하고 조용히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밤에 꿈에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장차 마리아에게 있는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이렇게 예고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가 임신할 때 주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당신이 앞으로 임신하게 될 분이 구주이십니다라고 예고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마리아를 더 부각시키고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적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잉태하는 것이 또 천사를 통해서 예고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이야기도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겸손하게 또 순종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마리아가 또 기쁨의 찬가를 올려드리는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1장 말씀 보시면은 31절부터 또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마리아에게 예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면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잉태한 이후에 이렇게 찬가를 올려드려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가를 올려드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말씀은 51절, 52절, 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먼저 오셨는지를 강조해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소위 말해 사회적으로 비천하다 취급받는 자들에게, 그리고 줄이는 자들, 배불러서 배부른 사람 말고 부유한 사람 말고 줄인 자들,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오셨다. 이런 표현으로 찬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또 큰 차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예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별을 연구하는 분인데 예사롭지 않은 별, 고대로부터 큰 인물이 올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 별이 예수님이 탄생 지역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따라서 왔단 말이죠. 근데 헤롯이 그 소문을 어디서 들었든지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 메시아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구인가 알아내려고 했지만 박사들이 일부러 헤롯 왕을 피해서 몰래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죠? 유대인의 새 왕으로 오셨다는 분을 막기 위해서 그 해에 태어났던 아이를 전부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영접합니까? 목자들,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방의 박사들도 경배했고 목자들도 경배했겠지만 마태복음은
왜 박사들의 경배 내용을 중요하게 다뤘느냐?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물을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사실 그것을 상징합니다. 황금은 영원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은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 모든 이들, 우리는 부정하고 때로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지만 우리를 아름답게 정결케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다. 유향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몰약은 이제 보통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시체가 빨리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게 몰약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제 그것을 기리는 의미로 이제 몰약을 선물로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박사들의 경배를 중요하게 마태복음은 다루고 있다 한다면,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경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 당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기준으로 말하자면요, 목동이 되었다. 당시에는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대부분 이제 농사를 짓거나 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갈릴리 인근의 바다에서 이제 어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목동들은 그런 직업군들보다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했던 직업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목자들에 대한 험한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목초지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부터 이제 몇 달간 떨어져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이 목초지가 우거질 때에 양을 몰고 가서 움막 같은 데서 임시거처에서 자기가 홀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들이 많았어요. 목자들을 도둑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취급하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집 밖으로 떠돌아다니니까.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들 곁에 천사가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구간 말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도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이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 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걸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구간 말구유로 오셨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여관이 없어서 이제 어느 집에 사실은 방문했다는 것인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집 구조를 보면요, 이제 좀 부유한 사람들은 복층 구조로 돼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단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 형태를 보면요, 마구간이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다 집 안에 있어요. 한켠에는 말이 머물고 있고, 짐승이, 가축이 머물고 있고, 한켠에는 이제 주인이 거주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좀 부유한 집 사람들은 1층에는 마구간과 사랑방이 있고 2층에 이제 자기들이 거주하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누군가가 이렇게 여관이 없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응대했다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누군가가, 친절한 누군가가 이렇게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있는 그 부부를 따뜻하게 영접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 곁에, 가난한 사람들 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겸손한 자들을 통해.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곁에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구원을 맛볼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유하고 잘나고
또 소위 말해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곁에 오셨다면 아마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감히 저런 분을 어떻게 만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분인데 우리 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목자들 곁에 계신 분, 가난한 이들 곁에 계신 분이라면 저분을 누구나 우리도 가까이 다가가 저분의 은혜와 기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도 맛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오셨지만 그렇지만 누구에게 먼저 오셨냐면 그래서 가난한 이들,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잘 보이질 않아요.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 목자들이 영접하고 저런 사람들에게 무슨 주목을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교만하고 부유한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가치가 오히려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역설적인 의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그 의미를 잘 새겨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으로 잘 알아보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의 능하신 그 손 아니면 내가 온전히 살 수 없고, 내가 이 죄로부터 또 나의 인생의 모든 곤궁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주님과 관계 맺음으로 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겸손해야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동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길을 보여주시면, 주님이 내게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주님의 그 길이 내 생명이라 굳게 믿고 영원히 주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그 안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음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겸손한 이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스스로 박차고 스스로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여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모시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며 주와 함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귀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